타석 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없다고 할 때 더욱 커진다, 없다고 할 때 더욱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째 법계 통합은입니다. 법계를 두루 교화하라. 수보리 어이우나 수부티야 네 생각엔 어떠하냐. 약유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부시. 만일 온 우주에 가득 찬 7가지 보물을 가지고 베푸는 데 쓰는 이가 있다면 시인 이시 인연득복 다부.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서 니르바나님께서 크게 기뻐함을 얻었겠는가. 시고 세존 그러하옵니다 스승님. 차인 이시 인연득복 심다. 이 사람은 이런 인연으로 니르바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음이 아주 큽니다. 수보리 수부티야 약복덕 유실. 만약 제 자신이 사실로 기쁨이 있다고 했다면 열애불설 득복덕다. 오시니가 니르바나님의 기뻐하심이 크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복덕무고 열애설 득복덕다. 자신은 기뻐하심이 없다고 하니까 오시님께서 기뻐하심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복덕무고 열애설득 복덕다. 자신은 기뻐하심이 없다고 하니까 오시님께서 기뻐하심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양나라를 세운 무제는 황제보살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불교를 좋아하니로 유명합니다. 무제 소연은 양나라 수도인 건강을 불교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거리마다 사원이 줄을 이어 세워졌고 누각과 보탑이 여기저기 우뚝 솟아 일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수도에만 세워진 사원의 수만도 무려 500여 사찰이 되고 스님의 수만도 10만을 넘었습니다. 황제보살 무제는 스스로 승복을 입고 정사를 돌보며 불경의 소처를 여러 권 쓰고 법회를 열어 설법도 하였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는 제위에서 물러나 불문에 귀하겠다고 말하고는 4차례나 수도 건강 최대 사찰인 동태사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군신들이 당황하여 1억만전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황제를 도로 사는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제소연이 유명하게 된 것은 중국의 선불교를 세운 달마선사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마선사와 양무제와의 만남은 안 만난 것만 못하게 끝났습니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온 달마선사가 중국에서 황제보살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무제를 찾아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무제가 달마선사를 귀빈으로 정중히 모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황제보살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 치고는 너무나 유치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제는 달마대사를 만나자마자 짐은 절을 세우고 경을 베꼈으며 스님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공덕이 있어? 그러자 달마대사는 한마디로 공덕이 없어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석가보다의 가르침은 잡아함경에서 금강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성제로 일컬어지는 고진멸도입니다.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손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나라 무제는 제나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을 하면서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석가보다의 법통을 이은 달마선사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자리란 서로 칭찬이나 주고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달마선사가 양무제의 말을 들으니 전혀 가망이 없는지라 그 길로 떠나 장강을 건너 북의 수도 낙양으로 가다가 숭산이 있는 소림사에 숨어버렸습니다. 달마대사는 2번 다시 양무제를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분장도 애매하게 풀이되고 있으나 스스로 복덕을 얻기 위해 공덕을 쌓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나가 쌈지의 송곳처럼 삐어져 나오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남아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도구른 코브라처럼 제 나를 내세우면서 붓다의 제자 노릇을 할 수는 없고 붓다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제 나로 죽고 얼러로 사는 이상의 복덕도 공덕도 없습니다. 예수가 이러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으라고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하느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수행을 하며 공덕을 쌓는 이들이 니르바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는 무공덕인 것입니다. 수행한 이들이 수행 안 한 이와 똑같이 니르바나님에게로 간다면 아주 억울하게 생각하고 손해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안 한 이들에게 더욱 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대우하겠다면 얼른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와 손익을 따진다면 그는 수행을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죄나가 얼마나 죽었는가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라를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하나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얼라를 깨달은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얼라를 못 깨달은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장자는 도통위일, 복통위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진리로 이를 남기고 못 남긴 차이입니다. 전체로 돌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얼번 여러분, 얼라로 깨달은 이가 할 일은 가진 권능과 도력을 다하여 깨닫지 못하는 일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예수가 깨닫지 못한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석가가 깨닫지 못한 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 사람이 할 일은 오로지 그 일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는 그 사람의 몫이요, 그 나머지는 하느님의 몫입니다. 할 일을 두고 하지 않으면 깨달은 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두고 가지 않는 것은 참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깨닫지 못한 일을 위해 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